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참 죄송합니다.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니까 방송 상태가 잘 좋지 않아요. 매 주중에 이것을 노력해서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데 제 능력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곧 그 장비를 조금 바꾸려고 그러는데 재정도 좀 그렇고 그래서 2주 안에 아마 좀 바뀔 거예요. 바뀌어서 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장비에 오면 이번에 청년들이 와서 좀 도와줬더랬는데 그 청년들 좀 다시 불러갖고 조언을 받든지 좀 도움을 받으면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매번 그랬듯이 뭐 노력하는 방법뿐이 없죠. 그래서 저기는 하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배 드릴 때 이런 게 안 들리고 그러면 은혜 못 받습니다. 짜증나고 막 이런데 그래도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고 말씀 들어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엄청 덥죠. 더워서 사실은 오늘 제가 집에서 나오면서 저번에 들은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날씨 더우니까 진짜 지금서부터 한 3, 4주 덥거든요. 그래서 3, 4주 동안은 노타이로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고 사실은 다 준비하고 와갖고 이제 클로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타이로 하면서 노타이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안 하고 앞에 앉아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다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못 한 거예요. 그런 부분은. 뭐 주일날 오면 서로 바쁘고 뭐 이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니까 사회 보시는 분은 타일을 했는데 내가 노타일을 하면 이게 또 보기에 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뒤에 가갖고 타일을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너무 더우니까 이 셔츠를 바깥으로 뺐어요. 화면에서 안 보일 줄 알고.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여기 하체까지 보이는 거예요. 또 일어나서 가갖고 하체 안으로 셔츠를 집어넣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라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분주하게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죄송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교회가 이렇게 어느 선상에 뭐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갖춰지는 모습도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처음 시작할 때 말씀만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제 입장이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게 복음 전하는 자의 기본이 아닌가. 하지만 분명한 거는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거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걱정은 안 해요. 뭐 말씀 때문에 뭐 고민하거나 이런 단계는 하나님 은혜로 저는 지나갔다고 봅니다. 이제 더 연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좀 더 이렇게 잘 전달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지 학문을 탐구하고 이러는 부분들은 거의 10년 동안 12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이 할애하거나 그럴 일은 그 전보단 적죠. 앞으로도 연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달라지고요.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식사 습관이 이제 인스턴트를 많이 먹었더랬는데 좀 많이 고쳤어요. 고쳐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에 대해서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적당히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그렇습니까? 건강 영역증이.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으시면 빨리 병원 가고 전문가하고 의논하시면 되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만큼 실생활에서 식습관을 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저기 하다 보면 과도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삶에 본말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럴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2조 시대만 봐도 40세만 살아도 장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스턴트 때문에 잃어버린다고 해서 연식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근데 옛날에는 인스턴트 없었거든요. 자연식만 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뭐 거기에는 제일 큰 이유가
감염 때문이라고 그러더라. 무슨 병이 걸렸을 때 지금은 항생제가 개발이 돼서 웬만한 그 감염을 대처할 수 있는데 옛날은 그렇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삶은 주관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너무 건강 쪽에 건강이 안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당하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으로 삶 가운데 살아가시는 게 좋지 너무 건강 역류증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된다. 그런 염려증에 사로잡힐 정도면 복음 전하는데 좀 염려를 더 하시면 어떨까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오늘의 본문이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하고 있어요. 1장 내용은 딱 이겁니다. 그 내용을 해석하지 마시고 1장 되게 어려워요. 하늘로 올라갔다 증거대로 오신다 이런 얘기하는데 하늘 하면 하늘의 의미를 갖지 않고는 사도행전 1장을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를 하늘에 앉혔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이라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앉혀서 우리도 하늘이 됐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늘이 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할 때 하늘로부터 옵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에게로 하늘로부터 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문 밖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구름 타고 산이라는 모습은 절대 없습니다. 성경 절대 없습니다. 제가 아무 전지에서 보면 그러면 성경은 잘못됐고 여러 가지 문제가 힘듭니다. 신학적으로 여러 학설이 있어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천년설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은 신학에서 어느 부분은 보고 어느 부분은 못 봤을 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절대 못 받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못 받기로 내 몸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 안 하는 현현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저희 교회 여러분들은 이웃됐다 생각합니다. 한데 누가 신의 기사와 일적을 일으켰던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했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가. 그래야 영생 가운데 일상을 떠나서도 영생 가운데 삶이 오지. 1장의 내용인데 쉽게 얘기해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누가 오는 거를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더니 이 안에서 죄를 알아서 깨달아가는 게 있습니다. 이 사건이 2장에서 오순절 사건에서 하늘로부터 강력한 길이 내 안에서 일어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깨달아지고 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공부인 아버지가 일을 하신다 그래갖고 베드로가 담담하게 신속하게 모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서부터 깨달아지면 이 사도행전은 뭐예요? 복음의 행전이거든요. 복음 전하는 얘기. 그 복음 전하는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전에 성경 이문에 앉아있던 누구예요? 안진뱅이에게 뭔지 길 가운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우리에게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제일 큰 강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어려운 일 당하시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먼저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금가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안진뱅이가 생존하는 기회가 구원을 했다 이거다. 그래서 4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병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안진뱅이가 생존 안에 일어나서 구원 받을 이야기가 뭐냐면 생존 안에 들어간 이야기가 뭐냐면 4장에서 구원받았다. 성경은 무슨 책이요? 구원을 책이라. 다른 의미를 설명하고 싶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싶으면 성령을 딱 갖다 놓고 성경은 구원의 태도가 이거만 제대로셔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상점을 얘기해도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병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5장에서는 베드로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갖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붙잡혀서 고개 다칩니다. 주의 사자가 와. 그러니까 거기서 주의 앙겔로스 천사라고 부르는데 천사가 와서 문을 열어줬다. 저 옛날 유년기학교 가르칠 때 베드로나 바울이 가르쳤는데 의문이 막 열렸어요. 그래서 막 심사에 독장하고 와서 막 문 열어준 거로 봤는데 그 제자들이 주의 사자 오늘 하는데 나옵니다. 그래서 열어주는데 뭐라고 그래요? 열어주는 이유가 딱 하나는 거예요. 가서 이 복음을 그래서 어려운 일 다니실 때 제가 뭐라고 합니까? 복음 전하십시오. 어려운 일을 벗어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면 안 되고 그냥 매일 밥 먹듯이 어려운 거는 어려운 거대로 대처하고 내가 해야 될 밥 먹는 일처럼 주의 복음을 전할 일이 있으면 성실하게 전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5장의 내용은 그렇고요. 6장에 뭐예요? 7집사 세우는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7절에 여기까지는 제자들이 했는데 7절에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누구요? 스데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12제자만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때 제자인 7집사도 복음을 전했다. 이런 뉘앙스가 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는 누가 복음을 전해요? 내시를 만나는 7집사 중에 하나는 빌립이 전하는 겁니다. 전장에서 전했던 7집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고요. 오늘 빌립 집사는 이스라엘 밖에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방에 전하는 거겠죠. 그 전에는 스데반 집사하고 12제자가 지금의 이스라엘 땅 안에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방 사람들한테 내시한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1대제자, 12제자, 그리고 7집사, 1대제자, 2대제자죠. 그러면 오늘이 8장이죠. 그러면 7집사 다음에 나오는 제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울인 사도 바울. 그리고 9장에서 사도 바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만 1대제자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2대제자인 7집사도 복음을 전하고 여기 7장에서 8장 1절에서 옷을 누구에게 사울 앞에 던진가. 근데 이 사울은 이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그랬다. 근데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다시 10장에서 1대제자인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사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사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만 전하는 것도 아니고 집사만 전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시차는 따를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시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 예수를 먼저 배워서 스승의 반열에 선생의 반열에 갈 수 있어요. 늦게 할 수도 있어요. 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어요. 영접했으면 뭐냐? 사도행전처럼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풀로 돼 있다는 거죠. 대답을 해라.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 항상 얘기해서 성경 읽었어요. 두 번째, 성경에 관심이 있었어요. 성경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많이 바쁘시고 어려우시겠지만 저희 교훈 성도님들은 매일 올라가는 성경 1도 9절 시간이 없으시면 못 읽으셔도 돼요. 절대 앞에서 읽을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날 올라간 거 갖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게 되면 이렇게 성경의 내용들이 잘 알아지면서 삶의 풍부함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반복을 하면서 삶의 예로움도 생기고요. 삶의 풍요로움도 생기고요. 삶의 감사함도 오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 더 모든 삶들이 지혜롭고 풍요롭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지혜롭고 풍요롭고 감사되는 것은 곧 직결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뭐예요? 평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속이 끓여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오늘의 본문이죠. 주의 사자가 빌립보와 구구절만 읽어주시다.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 8장은 빌립이 주인공이거든요. 7집사 중에. 이 빌립이 막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빌립이 계속 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돈을 들여서 나도 성령을 줄 수 있게끔 해달라고 이제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런 와중에 베드로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사도죠. 사도 반열에 이제 여기는 이제 7집사이고 사도 둘이 옵니다. 요 위에서 보면. 그래서 주의 사자 앙겔로스 천석. 사실은 쓰려면 주의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번 주에 천사가 전한 율법 할 때 천사가 누구인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그 다음 주에는 9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오실 때 교회 오실 때 일부러 들으지 마시고 교회 오실 때 그날 올라간 유튜브를 좀 듣고 오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렇게 써드린 거고요.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12제자가 주의 사자입니다. 왜? 먼저 선생의 반열이 됐으니까 7집사한테 가사로 이렇게 천사가 그런 게 아니라 윗문장에서 보면 베드로하고 또 한 분이 있어요. 그분 중에 한 명이 빌립더러 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래요. 여러분들하고 많이 했죠, 광야. 한번 보여주세요, 원문으로. PPT 준비됐나요? 보여주시고 광야만. 이 광야 클릭하시고 2048. 여기 이제 광야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광야로 보냈냐 이거죠. 그 길이 왜 광야라는 거죠. 광야 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광야에 나는 게 없잖아요. 뭐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게 나지 않는다. 왜 나지 않아요? 물이 없어서 안 나요. 근데 이 주의 제자인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가 뭐라고요? 물속에 잠기다. 밥토. 우리가 그냥 예수 믿었는데 왜 물속에 잠겼다고 그러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생수의 강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의 강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뭐예요? 물에 잠긴 상태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 바뀌죠. 물에 잠겼다. 이런. 그래서 우리도 물을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광야에 물이 흐르고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복음 전하는 것을 광야에 물이 흐르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의 강이다 이게 알아지지 않으면 구약에서 절대 풀리질 않아요. 강가에 뭐 나무가 자라고 뭐 열매를 맺고 이럴 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 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라는 의미는 그렇고요. PPT로 크게 보여주시면
여기서 보듯이 그냥 신약에서는 에레모스 이름입니다. 화면 키워주세요. 이렇게 에레모스 신약에서 우리가 지금 보는 부분들이 이렇게 에레모스 이름입니다. 근데 이 에레모스 단어를 풀기 위해서는 구약 가서 봐야 되죠. 여기 4057 파란색으로 보면 미드바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구약에서 광야할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파생된 단어가 있어요. 기본 단어가. 저 위에 보면 1696, 1697 뭐야? 다바르 이렇게 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 빌립 집사가 이 이디오파 내시에게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윗내용도 그렇고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장서부터 8장 오는 때까지 결국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다른 얘기 절대 안 해요. 뭐 건강하다, 뭐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 잘 산다,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합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이것들이 안 깨달아지니까 건강 얘기하고, 평안한 얘기하고, 돈 버는 얘기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한다는 단어에서 광야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광야 가서 뭐예요? 광야는 쉽게 얘기해서 물이 없기 때문에 영접하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광야 같은 사람. 쉽게 얘기해서 창세기 1장으로 가면 야바샤, 뭇 이렇게 해갖고 물기가 없는 곳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을 찾아다녔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이 광야에 가서 뭐를 하냐? 물을 부는 거죠. 말을 하는 거죠. 따바르라고 말을 하는 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단어를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파란 글씨로 제가 봤죠. 데비르 해갖고 지성소가 어디? 성전 안에 있는 거. 그래서 광야 가갖고 말을 하면 성전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한 성전된 사람들이 나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안 가셔도 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야? 구원 얻은 사람 얘기 나오죠? 18절에서 뭐예요? 심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17, 18절에서 심판받았다. 이 얘기는 곧 뭐냐면 멸망받았다. 뭐 지구가 뭐 화성에서 불이 떨어져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세상에서 얘기하는 멸망은 뭐예요? 유성이 떨어져서 뭐 바다가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 많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됐겠죠. 저는 잘 모르겠지. 성경은 그 과학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광야 같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받으면 뭐예요? 성전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안 받으면 뭐예요? 1698 데베르 이렇게 하고 전염병, 역병 이럽니다.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에서 쓰는 단어거든요. 전염병 걸려서 죽었다. 구원 얻지 못했다. 이런 뜻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뭐예요? 주의 사자가 뭐예요? 빌립더로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에서 본문으로 갈게요. 이걸 설명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다음을 한번 좀 볼게요. 이 다음 실제로 한번 갈까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렇게 광야길을 가는 겁니다. 뭐예요? 애굽에 모세가 가고 10가지 재앙하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에요. 그날 저녁에 6월절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때 이 애굽에 있었던 백성들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 노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두 번째 세대가 태어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광야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께서. 성경에서 전쟁은 말전쟁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성경은 전쟁한다 이렇게.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가 속한 것이다. 그 여호와가 어디 있어요? 신약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래적이에요. 그래서 광야 노정을 써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광야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아요. 누구요? 성경에서 다윗입니다. 다윗이 여기 옆에서 보면 이 23군데를 돌아다닙니다. 근데 요 밑에 네게부, 유대 광야에 많이 있어요. 거기서 전쟁을 하거든요. 이방하고 많이 싸우거든요. 모압, 암몬, 에돔 이쪽 사람들하고 많이 싸워. 그러니까 구원의 전쟁을 한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런 부분.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니까 광야 노정이에요. 도피 생활 이렇게 하고 제가 써놨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뭐예요?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절기 때 예물 드리는 거거든요. 절기 딱 이렇게 얘기하면 예물 드리는 일 딱 이렇게 써. 여러분들이 헌금인 예물을 드려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구원을 얻게 하고 구원 얻은 자는 광야 나가서 절기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복음의 여정이죠. 오늘의 사도행전 같은 그 일을 빌립 집사가 광야에 가서 누굴 만나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뒤에 보면 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해내주는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본문으로 가주세요. 이 내시가 성경을 읽은 거예요. 성경을 읽었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다는 소리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대요. 복음을 어디 가서 전했다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한다. 머릿속에 그냥 그렇게 각인돼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본문으로 가주세요. 자세히 보면 이 복음을 누가 제일 먼저 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전했다. 어디 있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 이거 좀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세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성경을 읽었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경의 내용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제자가 가서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이것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때 일어나는 사건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써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좋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리고 삶이 평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 아니어도 교회로 갈 수 있도록. 교회를 가야지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교회 안 가는데 성경 읽는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봤어요. 교회도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성경을 베스트셀러로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나가야 성경을 읽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 그 다음에 교회는 나갔는데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때 또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복음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중에 그래? 성경이 이런 내용이야? 그러면 그분한테 교회 생활 잘 하면서 성경을 잘 읽거나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잘 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제하는데 뭔가 좀 내가 하는데 부족하다, 좀 답답함이 있다. 그러면 교회로 모시고 올 수 있으면 모시고 오면 좋대요. 그게 안 되면 뭐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둔 말씀으로 권면 드려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떠냐. 나도 몰랐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나도 성경을 다르게 봤고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분이 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떠냐. 이렇게 권면 드리셔도 좋고요. 그 다음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이 듣거나 안 듣거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로 하실 만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밥을 사줘서 이분이 들을 것 같다 그러면 밥을 사주시고 차를 마셔야 이분이 되고 차를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도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 믿는 많은 분들한테 돈 많이 벌으셔서 뭐 하실 겁니까? 그리고 그 많은 돈을 다 쓰고 가실 겁니다. 자식들한테도 주십시오. 근데 남으면 하나님 믿으시면 주의 일에 대해서 교회 복음을 전하는 곳에 꼭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쓰라는 소리 안 해요. 감동은 저한테 쓰겠죠. 복음 전하라고. 그럼 저는 또 주면 그 돈으로 복음 전하는데 쓰는지 안 쓰는지 잘 감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줍니다. 감시의 역할은 필요해요. 그게 주의 길을 바로 가시는. 근데 이 내용을 여러 번 읽은 것처럼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28절 한 절만 읽어.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근데 이 씨가 뭐를 탔어요? 뭐를 탔어요. 마타 탄 거죠? 외치고 뭐 왕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우리 삶 속에나 권력이 좋으니까 뭐 일반 그 당시에는 일반 백성들은 못한다고 병거. 그러니까 뭐 당연하다 이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원문으로 바꿔서 캡 올려주세요. 병거 이렇게 하고 뭐예요? 할마, 하르마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여긴 좀 잘못됐어요. 스트롱 코드 사전이요. 716번. 근데 이게 정확한 거예요. 142번 A로 세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웠다 이런 뜻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접 단어예요, 사실은. 근데 뭐예요? 1번 알파 A.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 중에 제일 첫 글자 알파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 10단어 정도가 뭐냐면 합해졌다 이런 뜻이고 나머지 100단어가 nothing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예요? 여기서 1번 알파가 연결된 연결사로서 뭐라 그래요? 연합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 이러면 긍정 뭐와 합해졌다는 거야. 합해져서 세워졌다는 거야. 뭐하고 합해져서? 그리스도하고 합해져서 세워졌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 저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사전이 너무 위대해요. 이 사전을 보지 않고는 성경을 풀어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사전을 보지 않고 성경을 풀어낸다면 세상 지식 갖고 돌아온다는 거죠. 근데 이 성경 갖고 이 사전 갖고 풀어내면 절대 세상 지식 갖고 성경을 풀지 않는다는 거죠. 혹시 공부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겨요. 그래서 이 단어는 합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병거란 뜻이 뭐냐? 그 안에 누가 타요? 빌립이 탄다. 그러면 빌립이 자기하고 합치겠냐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이 뭐예요? 한글로 이제 좀 바꿔주세요. 뭐예요? 성경 구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구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자기가 깨달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달라지는 거야. 자, 35절 밑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굴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근데 길을 가다가 어느 길을 간 거야? 광야길을. 물 없는 곳에. 그때 물 없는 광야길을 갔잖아. 근데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러니까 가다가 어느 누구를 만나서 이런 게 아니라
물 있는 곳에 이르러 어느 물, 뒤에 보면 세례받았 때문에 어느 물 생수의 강에 들어갔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앞에서 설명 잘 안 들으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길 가다 물 나오거든요? 광야에서 물이 나오더냐고요. 그렇게는 또 생각 못 하는 거야. 아, 광야에 물이 있냐고요? 그럼 오아시스라고 그랬겠죠. 이걸 좀 더 풀어서 얘기했겠죠. 어느 길을 갔냐 이거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예시가 성경을 읽었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인 것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수의 강이 물이 있는 것도 알았다는 거예요.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나아가 빌립에 세례 주고 앞구절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또 빌립이 뭐예요? 40절 읽어주세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래서 복음 전해서 9장 1절에 얘기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울라지. 그렇게 따지면 3대 제자예요. 이 밤의 세계에서 이는 우리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제자들을 또 만납니다. 그들을 통해서 또 되는 1대권, 2대권, 3대권, 5대권, 6대권.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뭐라 그래요? 무슨 그 뱃속에서부터 예수 영접해갖고 한 사람들 뭐라고 그러죠? 모태신앙, 이거 굉장히 모태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지금 빌립이나 사울인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모태신앙이었던 나이 50에 예수를 영접했건 복음을 전하냐 안 전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한 구절만 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39절에 서세요. 39절 40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호련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 빌립이 잘했어. 막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주의 영이 나타나서 끌고. 주의 영이 어디 있는데? 빌립 안에 있다고.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우리가 사는 것들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알아지면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르며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다시 못 볼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가면 다시 못 봅니다. 다진 저 중점으로 하면 그럽니다. 그리스도 아니래. 달라지는 거예요. 헤어져도 상관없어요, 우리나. 이 내시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 내시가 세례도 받지 못했는데 성경을 읽을 정도예요. 그러면 이 내시가 혼연히 길을 왜 걷겠냐고요. 그와 함께 길 가면서 이 내시 또한 뭘 했겠냐고요. 복음 전했다는 내용을 여기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항상 얘기할 때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그럽니다. 오늘 8장은 빌립 7집사가 복음 전하는 얘기. 근데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 안에서 복음 전했고 이 스데반 집사는 그 당시에 지역적으로 보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얘기를 하고 9장에 누가 나와요? 사울인 바울이 나오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서부터 이방인의 사도 사울이 성경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근데 10장에 누가 또 나와요? 베드로가 또 나옵니다. 베드로 잠깐 나오고 계속 사도 바울이 주인공 돼서 이 성경의 내용들을 이끌어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내용이 빌립일 수 있고 베드로일 수 있고 다른 제자의 누구일 수 있고
그러면 오늘날 사는 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대요. 공통 부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공통 부분이에요. 오늘 이 내용을 잘 아시고 다음 주 올 때는 예배드리 올 때는 이 8장을 들으시면서 오시면 다음 주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비가 와서 많이 열악합니다. 하나님 이 열악한 은혜를 하나님 은혜로 잘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